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41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은 방등경 제 7품이죠. 불가설 보살품입니다. 이 불가설 보살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성이죠. 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공성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지혜라 하기도 하고 걸림이 없는 또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하는 평등한 모두가 하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봅니까? 이 강경을 하게 되면 강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키워드가 되어서 사람을 모두가 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정진을 연설한다면 정진을 인하여 기별을 얻으라. 정진으로 인해서, 정진을 인하여 하는 거다. 정진으로 인해서 기별을 얻으라. 이 기별은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는다. 그대가 앞으로 미래세에 보살이 되리라, 무슨 보살 되리라, 아니면 미래세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기별을 주는데, 부지런히 정진을 연설해도 뭘 받아요? 수기를 받는다. 그래요. 이때 정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착한 일 하고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정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온갖 법은 본 성품을 청정하고 평등하여. 또 나오네요. 자, 허공이 뭡니까? 허공이 항상 그 청정하고 그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또 하나고 이런 말입니다. 차별 없고. 그래서 허공 같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설 보살품이 나오는 모든 것은 허공이다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허공과 같은 거라 말씀해 보면 다 풀립니다. 만약에 이 평등을 연설한다면 삼매로 인하여 기별을 얻으리라. 평등을 연설한다. 평등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하나라는 어떤 이 허공을 쭉 생각하면서 모든 허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쭉 가난하면 아마 허공 삼매에 들을 수 있다. 허공 삼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매로 인하여 뭘 얻어요? 수기를 얻을 수 있다. 법의 말할 수 없음을 알고 말할 때 겁냄과 두려움이 없으며, 자, 법을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요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록 우리가 허공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허공 속에 있는 그 무수한 정말로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 심성이 그 진리야, 그 내용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게 우리가 비교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대지혜가 있는 겁니다. 중생들은 아직까지 그 지혜를 다 터득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방편으로 종생을 교화한다면 이 지혜로 인하여 기별을 얻으리라. 그래서 종생을 갖다 구할 때 방편으로 종생이 좋아하는 얘기와 종생이 좋아하는 마음과 종생이 좋아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종생을 교화시키기 쉽습니다. 종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뭐예요? 종생들은 뭘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받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또 종생한테 얘기할 때에는 부드러운 말로 하고, 애어섭이죠. 보시섭, 애어섭. 그리고 모두를 항상 이롭게 하는 이행섭, 이자 이로울 행. 그 다음에 함께 동무동하는 절기하는 동사섭. 이 네 가지 사섭법으로서 중생을 구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마왕이 네 가지 군사를 거느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마왕이 왔어요. 그러면서 마왕이 스스로 신통의 힘으로 비구 모습으로 스님으로 이제 싹 바뀐 거야. 바뀌어가지고 불가서 보살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뭐 불가서 보살이 몰랐을까요? 불가서 보살이 마왕이 변해서 비구 모양을 하기까지 압니다. 하지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왕이 스스로 비구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불가설 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왕 파순이 지가 지보고 하는 소리예요. 마왕 파순이 이제 네 가지 군사를 거느리고 부처님 계시는 곳에 이르러는 있었으니 그들은 어떤 방편으로 베풀려고 하오. 그들은 어떻게 방편을 베풀려고 하오 그랬어요. 하나일까? 그랬더니 그 불가설 보살이 얘기합니다. 만약 그가 온다면 파순이죠. 마왕 파순이 온다면 나는 마땅히 그로 하여금 무상보리심을 내게 할 것이요. 그게 파순이는 무상보리심이라는 걸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로 하여금 무상보리심을 내게 할 것이요. 자, 선남자야, 저 마왕 파순은 도무지 착한 마음이 없거늘 어찌 보리심을 내게 하옵니까? 요거는 자 누굽니까? 마왕 파순이 지가 비구의 모습을 해가지고 지가 지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 마땅히 조복하여 착한 마음을 내게 하고서는 그게 뭐냐면 그 불가설 보살이 파순을 확실히 조복받아가지고, 조복은 이제 굴복하는 거죠. 항복받아가지고 착한 마음을 내게 하고서는 이 인연으로서 무상보리심을 내게 하더니 그 조복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저 타와자재왕의 경계에 간다면 이 내가 저 타와자재왕의 경계라는 것은 마음 파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타와자재왕이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와자재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는 그 사람한테는 못 이기지.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불가사 보살이 나의 경계가 내가 하는 그 힘이 원력이 바로 저 타와자재왕 정도로 한단 말이야. 그렇게 경계가 나간다면 그가 틀림없이 나에게 붙을 것이요. 붙는단 말은 뭐냐면 내가 그래 나가니까 자기가 마왕이 제일 무서운 사람한테 나가면은 파순이가 불가서 보살한테다가 붙는단 말이에요. 살리달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나한테 붙은 뒤에는 내가 마음대로 조복할 것이다. 그래 했더니 깜짝 놀랐잖아. 만약에 파순이가 이 말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마음이 겁나고 두려워서 곧 물러가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물러갈 수도 없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을금해인 것도 아니고 벗어날 수도 없고 신통력을 일으킬 수 없다. 자기도 신통력을 일으키는데 이제 마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비구 모습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신통력을 일으킬 수도 없다 하던 찰나에 공중에서 이것은 불가설 보살의 신통력이다 고 하던 찰나에 이것은 불가설 보살법의 신통력이다 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마왕이가 지금 꼼짝을 못해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또 모습으로 다시 마왕의 모습 바꾸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공중에서 막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왕 파수는 즉시 불가설 보살의 앞에 나가 너무 두려웠지요. 그래서 조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 예배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저는 이제부터 온갖 마읍을 떠나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들을 얽어매었는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제가 얽어매었거나 노여짐이 없건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불가서 보살이 참 좋은 얘기나. 이 사람의 이 경계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뭐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나 썩내임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에 정인 스님은 어떤 탐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스님도 탐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강도가, 그 있던 정도가 좀 차이가 날 망정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지금 현재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집착을 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런 집착,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에요. 가만히 보면. 또 그리고 이런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나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제 부처를 그렇게 바라는 바 없이 뭘 해야 돼요? 공의 마음에 바라는 바 없이 그냥 오직 뭐만 할 뿐? 그냥 법을 전할 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래 하려고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가 의욕이 생기고 꼭 뭐 오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물론 그건 좋은 의미로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되는데 또 많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다 보면은 다른 일들이 또 내가 또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도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스님 같은 일은 방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경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그 탐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탐심성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 되고 나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성탄절 전후로 해서 구세주 남비 그죠? 자선 남비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내잖아요. 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당연하죠. 큰 돈을 그 금을 막 1억 정도 되는 큰 돈을 거기다 넣는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자선 냄비에다가 큰 돈을 갖다가 기부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체의 자신의 그 어떤 행위 자기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이 뭐냐 같은 집안에서도 좋은 일을 행하고 할 때에 모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중생들이 시기심이 많아요. 누가 잘하게 되면 잘하는 것을 보고 막 샘을 막 내요. 그것이 사람들이 왜 또 샘을 낼까요? 오늘 공부한 김에 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샘을 내지요? 여러분들 그것은 너와 내가 이미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몸이라 생각합시다. 하나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막 기뻐해야 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뒤에서 뒷담화친다. 저거는 무슨 돈이 있어서 지도 잘 못 사는 게 뭔지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뒷담화를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을 지을까요? 까먹을까요? 그 엄청난 복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란 마음도 바로 어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허공 중에 우리가 있으면 허공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로 연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된 마음에 대한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당시에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인덕이 없습니까? 세상에 저를 도와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막 절규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부처님 당시 아니라도 지금 스님한테 그런 상담할 때 저는 인덕이 없다고 막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는 덕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이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처님, 그럼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또 절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진 않다.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으면 잘 살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여인이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또 복을 짓는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베풀어라 했더니 그래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대는 가진 것이 많다 그래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현재 마음이 있잖아, 마음. 그 눈이 동그래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 같이 함께 잘했다고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대는 그 사람이 좋은 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덕을 받을 수 있으리다 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이렇게 좋은 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함께 한 마음을 내가지고 한 마음을 내가지고 하나로서 기쁨해줘도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분명히 그 경전에 그것도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대선 경전이 아니고 초기 경전에 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보면 뭐냐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똑같은 복이 왔기 때문에 부처님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공입니다. 공. 하나의 우리가 공수를 볼 때는 하나의 원리예요. 내가 만약에 저희와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면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 할 때에 기뻐하는 마음만 내줘도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뭘 가지고 됩니까? 허공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허공 같은 마음. 잘 안 되겠죠. 우리가 눈만 떠오르면 밴댕이 속이 되잖아요. 밴댕이 속.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은 순간 허구 같은 마음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온갖 마음을 떠나버리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얽어매었는가? 누가 얽어매었어요? 스스로 얽어매었지. 스스로가 탐심을 내고 스스로가 썩냄을 내고 파순이 가장 하는 행동은 뭐냐? 파수는 상대를 갖다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마왕의 근성이 있거든. 상대를 지배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나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탑하고 이기심을 탑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왕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선남자야 그대가 이제 얽매이지 않고 놓여지지도 않으면서 다닐 수 없음과 같이 온갖 중생도 무명과 애욕 따위가 뒤바뀌고 얽매여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파순이여 만약 그대가 이제라도 얽매임을 헐고자 한다면 얽매인 거 이 사람이 얽매인 건 뭐냐면 내가 남보다도 잘났다. 상대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암환심, 이런 것들이 바로 얽매임. 그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얽매임은 집착하는 거거든. 마땅히 빨리 그런 걸 갖다가 흘어버리고 그렇다면 마땅히 무상보리심을 낼지어다. 무상보리심은 한편으로는 위 없는 도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중생을 구시하겠다는 그 생각, 대승보살의 그 생각을 발보리심을 낸단 말이야. 선남자야 온갖 중생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더 없는 보리심을 내나이까. 궁금해가지고 누가 하냐면 이 마왕이 파순이가 불가서 보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순이여 중생은 16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능히 더 보리심을 내느니라. 16가지 법을 성취해서 보리심을 낸다고 해서요. 자, 파순이여 이 16가지의 법을 성취하여 무상보리심을 내나니 이른바 항상 상심, 마음을 항상 좋은 마음이죠. 위로 닦는 마음이요. 항상 닦아서 온갖 감관을 빛나게 다듬으며 부지런히 모든 착함을 닦아서 공덕을 장엄하고 지금은 16가지의 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맨 처음이 뭐야? 온갖 감관을 닦아서 빛나게 닦아서 맨 처음에 그럼 이른바 항상 상심을 닦아서 나오죠. 상심을 닦아서 온갖 감각을 빛나게 다듬으며 이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모든 착함을 닦아서 공덕을 장엄하고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지금 중 16가지가 아마 전개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 페이지가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경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간경을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듯이 매일 우리가 식사하듯이 잊지 않고 이렇게 한 페이지씩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 불가설 보살품에서 스님이 허공에 대한 얘기, 공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이 내 몸에 이슬이 몸에 배이듯이 배일 겁니다. 그러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사는 길은 부부간에 잘 살고 또 자식간에 모든 사회에 잘 사는 길은 허공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구나. 허공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 허공 같은 마음은 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그거 다 인연이구나. 인연일세. 그래. 다 저만한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저만한 사람은 행동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하지 않고, 심히 분별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원인 관계로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적합점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상생의 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극이나 갈등의 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은 눈만 뜨고 돌아보면 계속 갈등할 것만 찾았어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 상대를 갖다 짓밟아 버리는 거. 우리 여야 여러분 보지요? 서로 도와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북미 관계는 다 보면 전부 상생 관계 아니라 한쪽을 그냥 짓밟아 버리려 하는 그런 인간의 조직 이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실생활은 좀 거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대로 잡고 살도록 노력해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도리를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만야 바람이 좋은 또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